아브라함 이야기 12장부터 2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관한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마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셨겠죠.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가 없었던지 아니면 의미 있게 응답하는 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부분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삶에 부르심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몰래 뛰어나고 원래 뭐가 좀 있고 원래 정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징조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의미 있는 삶이 펼쳐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한 그 순간에 과거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굳이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자로 쓰고 구원받은 자로 내가 여자리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고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 세계가 악함으로 나아가는 그 그릇된 길에 빠져서 인간의 삶도 아프고 인간의 아픔으로 자연 세계도 아파지고 모든 관계가 아파지는 파괴되어지는 정말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핵심이 되어져서 여러 사람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계속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묶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이 부름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이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응답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그것을 펼쳐내 주시는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붙이실 때 이 붙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공유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대상이 의미가 있죠. 이 부르신 자가 원래 부자였어. 원래 능력이 탁월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 받는 건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 안 할까봐 일부러 없는 자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자식 낳을 수 없어요. 자식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면서 묻는 거죠. 이 너희에게 자식이 생긴 것은 누구의 축복이냐? 그러면 100%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조화가 돼요. 불필요한 것은 걸러지고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남기시면서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것을 당황스러워했어요. 예를 들어서 롯이 떠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롯은 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나와 가까이 있는 피부치, 내가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없으면 나는 힘들고, 없으면 난 자식도 없는데 후계자가 없는 것 같고, 없으면 뭔가 불편해지고 막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롯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가시면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스마엘이 떠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그런 터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정은 참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의 즉각적으로 부부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알아먹어요. 정말 찰떡처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복 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받아먹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같이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어진 자에게 응답이 있는데 응답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이 약속이었고 응답은 믿음이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구조를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길게 있지만 그 긴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기둥을 형성하는 이야기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4개예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아마 인터넷을 보시면 아마 요즘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기둥이 사각형이 긴 게 있죠. 양쪽으로. 예? 사각형이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큰 건 뭘 얘기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큰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큰 것이 딱 일단 기둥을 딱 형성하고요. 중간에 보조 기둥. 이 큰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그 중간을 이어주는 이 풍성하게 해주는 기둥이 중간 기둥으로 나오죠. 거기에 15장과 18장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오고 그러고 나면 그 사이사이를 연결시키는 작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중간에 작은 사각형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작아지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야기가 성장되어져 가는 중요한 뭔가 이 클라이막스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표시예요. 단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징조를 이렇게 커져가는 중간에 그 사각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중간에 중요한 게 뭐고 연결하는 게 뭐고 요게 포인트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사각형의 큰 사각형 4개 중간에 사각형과 맨 끝에 있는 사각형의 이 4개예요. 1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22장 1절에서 9절 이게 기둥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계약의 부분과 16장에 왜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할 때 의인이 몇 명이면 구원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이 중간에 새로운 의의의 개념으로 중간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 우리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12장 1절에서 9절. 12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 12장 1절에서 9절이라면 아까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이 어딜까요? 우리 아까 앞에서 본다면 22장 1절에서 9절이 두 번째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 12장 1절에서 9절 이 약속의 부분인데 새로운 시작, 아까 말씀드린 부르심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화로 해서 불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을 부르셨는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영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 날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주도적으로 부르신 것에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줄 알았던 사람처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이 즉각적인 부르심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1년 있다가 하나님, 제가 소 팔고 뭐 장가 가야 되고 뭐 예수님 말씀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만, 뭐 일주일만 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애를 좀 다 키우고 나면 뭐 요 일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나면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버스는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타이밍이 최적의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열방에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만난 사람은 다 복 받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가서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다 풍성한 성장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바로도 그렇고 멜기세덱, 이스마엘, 모압, 암몬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어떤 존재들이 생기고 뭔가 기원이 되어지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데 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새로운 존재들이 형성되어져 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15장 1절에서 6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선언이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의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초점을 많이 놓쳤어요. 나중에 모세의 율법이 뒤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구절이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확 줄어들었는데 실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인간에게 피조물 인간에게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는 것이 모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도 의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 산 거거든요. 그 잘 사는 인생을 도대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의롭다라고 내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뭐 그렇게 쉬워요. 그게 그렇게 쉽나요?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약속을 매일같이 뭐 닦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녹음해가지고 매일같이 들으면서 내가 그걸 갖다가 막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 약속을 붙잡아 놓고 그 앞에서 뭐 하루에 뭐 10시간씩 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쉬워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을 선언했다.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는 알지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시킬 때도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회복, 건강하게 되돌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둥이죠. 세 번째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2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모습들을 갖추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이게 구원이었어요. 부르심에 응답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복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내가 그냥 멈추고 그거 누리고 잘난 척하고 살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이 있고 응답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누군가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 일을 마치 내일처럼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쑥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가 되도록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내가 널 부르고 내가 너에게 복 준 이유가 이 세상에 심판받는 자가 없게 하는데 너를 쓰기 위해서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접 개인교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이 단순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 세상에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심판받지 않게 하는 데에 나서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명확한 사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몇 명이면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어드는. 실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지 않는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모르는 싸움을 아브라함은 마치 내일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얘가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이야기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맨 마지막 기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마지막 시험이죠. 과연 이제 아브라함은 완성이 된 사람이 됐느냐? 부르심의 응답에 완성이 되어진 사람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우리 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성취된 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어요. 마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그때 마지막에 이삭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삭을 낳았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어떠냐? 우리 동화 있잖아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뭐 이건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 약속을 기대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됐으면
우리는 보통 동화에는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라고 기대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 같은데 그 주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이 성취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만큼 성장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꾹꾹 찔러보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굳건한지 튼튼한지 명확한지 찔러보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테스트가 가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테스트하시는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테스트하시는데 동시에 테스트로 탈락시키려고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야. 참 상반된 얘기인데 시험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답도 주시는 미리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죠. 정말 이 상반된 하나님이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이야기에 가까운 절정에서 확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을 피할 만한, 시험을 해결할 만한 해결책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네가 아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시험하시지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질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입증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자식을 이렇게 제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게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2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마리의 순양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한 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악한 영이 하거나 나쁜 존재가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통과되어지고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미 내 곁에다 두셨다라는 것이 눈에 띄어져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 참 복잡한 요 주제가 실은 책 한 권이에요. 이 아주 미묘한 이 두 개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책 한 권으로 설명이 잘 안 될 정도로 복잡한 하나님의 개념인데 그 개념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한 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나라를 없애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하여 포로지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라가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흩어져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이건 하나님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안에 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해결할 믿는 자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까지 봐야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면 우주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의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약속을 부르시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속 그 하나만 가지고 정말 살 수 있나? 이거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땅에 대한 약속과 자식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그 마지막 이삭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 통과한 다음에 12장에 있었던 약속이 재확인돼요. 똑같이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 지키신다. 첫 번째 확인. 두 번째, 그러면 약속만 가지고 살 수 있냐? 살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 가지고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냐? 살 수 있어요. 또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신뢰와 믿음은 그냥 거저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훨씬 더 많은 연단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교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설교해주는 본문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약속, 땅 없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자식의 약속, 자식 못 낳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지 못한 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갖는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찰떡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18장 14절에 창세기 18장 18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도 못 믿었거든요. 웃었잖아요. 비웃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정도 되어져야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삭을 바칠 때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이 믿음의 연단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없는 믿음에 대한 성장은 없습니다. 성도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응답받아서 그냥 쭉 신앙이 성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기를 거쳐가면서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말하잖아요. 아프면서 큰다. 아플 때마다 조금씩 크거든요. 똑같아요. 믿음도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아플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말씀 읽으시고 주님을 내 심령에 더 깊이 모셔드리는 시간으로 삼을 때 비로소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정말 시험하시나?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분이신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이런 설교를 했냐?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내 교회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니야. 이것이 정상이야.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야. 고통이 없는 믿음은 신기루야. 고통 가운데 믿음이 뿌리가 든든해지고 깊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죽음을 넘어서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린 부활을 꿈꾸는데 부활을 얻으려면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 격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격려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격려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먼저 전해진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먼저 전해진 복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의 말씀과 짝꿍과 같은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세계를 인간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에 죄를 지은 인간들끼리 살아요. 야, 니들 잘해봐. 어떻게 좀 그 중에 좀 변한 놈이 있나? 찾아보고 니들 안에서 어떻게 좀 노력해봐. 이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치요?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풍성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신 겁니다. 죽음의 세계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하시고 죽음의 세계 속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세계 속에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땅이 없는 자들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자식이 없는 죽음의 삶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통해서 그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물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만 불렀냐? 아니에요. 모든 이들을 다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분기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기뻐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난 못 믿어. 나는 그런 거는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는 거부와 저항의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확실하죠? 믿음으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아브라함과 사라. 21장 6절 사라가 자식을 낳았어요. 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신 이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란 말이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훨씬 더 풍성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봤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유대인들, 유대교, 기독교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주옥 같은 이야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지, 무엇에 결실을 주기를 원하시는지가 다 나와요. 아브라함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잘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오늘 나눴던 이 주제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